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건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주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건 뭐냐?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건 일꾼입니다. 요셉 같은 바로 그런 일꾼이에요. 집 전체를 맡아보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주인이 이제 듣게 됩니다. 누군가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실사해보고 그런 걸 알고는 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세임을 해라. 네가 더 이상 못한다. 너 이제 잘렸다. 이러면서 통지를 하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간 게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내가 잘리고 난다면 뭐 하고 살아야 되지?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묘안을 짜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어떻게? 빚진 사람, 주인에게 빚진 거죠. 빚진 사람에게 다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빚졌어? 기름 100말. 50써. 네 얼마 빚졌어? 밀 80이요. 그러면 또 적어. 깎아주고 이렇게 다 빚쟁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 깎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주인이 뭐라고 했느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걸 두고 이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거죠. 마치 이런 거죠.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세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이 먼저 여보세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이 정도까지 갔답니다. 어떻게 하냐? 여보세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걸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로 변조를 하는 거예요. 변조를 해가지고 아들한테 딸한테 전화하면 이 엄마 목소리를 똑같이 야 아빠가 교통사고로 당했다 이러면서 엄마 목소리로 똑같이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왔다. 절대 먼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보세요도 하지 말고 누구세요도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끊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세요? 누구세요? 뭐 때문에 전화하세요? 이러다 보면 그거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수님이 이걸 알려주는 통에 저희가 한번 그렇게 진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서 아무 사람 없으면 끊어졌는데 그걸로 한번 큰 일을 피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여하튼 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여보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자, 이런 보이스피싱 범들이 더 진화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더 새로운 신줄기물한 방법을 연구해서 그걸로 사람을 사기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야, 진짜 똑똑하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그 나쁜 놈들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나쁜 놈들 이래야 되죠. 그런데 야, 그것들 진짜 머리 좋네. 이러면서 칭찬하고 이런다면은 이 좀 뭔가 좀 잘못된 거 하는 거죠. 마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인의 손을 낭비해가 잘린 것도 모자라 가지고 잘리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더 탕감해 주냐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야, 그 지혜가 참 지혜롭다 이러면서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도대체 받아들이고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본문의 말씀 바로 그걸 말하는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건 그게 행위가 아니라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무슨 지혜냐? 첫 번째, 다음 살 길을 찾는 지혜. 이걸 칭찬하시다는 거죠. 다음 살 길을 찾는 지혜.
이게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종이 쫓겨났습니다. 그죠? 어디로 가야 되냐? 자기 한계를, 자기를 먼저 생각해 보죠. 내가 노가다를 하자니 힘이 없어 못하겠고, 그러자니 친구한테 빈대치자니 이건 낯짝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할 수가 없고, 유대 사회는 굉장히 체면 사회입니다. 그래서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 얼굴 들고 이렇게 못 산다. 그럼 어떻게 할까? 아, 그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내가 탕감해 줘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마워서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불렀습니다. 다 부르니까 사람들은 야, 주인이 또 빚 갚으라고 독촉하려는가 보다 이러면서 쫄면서 막 왔는데, 이 청지기가 불러가 네 얼마 빚졌어? 기름 100마리요. 그래? 기름은 이자가 100%입니다. 100%. 기름 100마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야, 그거 다 100마리라고 쓰지 말고 차용증 있지? 그거 내봐봐. 이래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이거 50이라고 적어. 이러면서 50 깎아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불러가 이야기합니다. 너 얼마 빚졌어? 이러니까 예, 저는 밀100석이요. 이렇게 80석이요. 이러니까 너 깎아. 이래가지고 그것도 또 깎아줍니다. 자, 그러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 때문에 잘렸는데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소위 탕감해 주는 것은 자의 권한이 아니죠. 내 재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말하면 그 버릇 그대로 더 허랑방탕하고 있는 거죠. 누굴 위해서요?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요. 그런데 유대 어떤 학자들 중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갖다 유대사회는 체면사회다. 그러니까 이 종이 칭찬받은 것은 재산을 낭비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인의 얼굴을 더 세워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다. 왜냐? 유대사회는 체면사회인데 이 사람이 빚주고 체주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저 나쁜 놈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주인이 어느 날 채무자를 다 불러가 빚을 깎아주는 거예요. 와, 이런 고마울 때가 막 이러면서 전부 다 주인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 보고 야, 이놈 봐라. 정말 잘했네. 이러면서 주인이 이 종이 한 일들을 보고 칭찬을 했다는 거죠.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여하튼간에 그 일들이 결국에는 주인을 더 빛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 그런 해석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쁜 일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거고 오히려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면 무조건 다 잘한 거냐?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주인이 지금 이 사람을 칭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지혜를 칭찬한 건데 뭘 칭찬했냐? 그가 쫓겨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나를 맞아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나를 맞아줄 수 있도록 친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그 다음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뭐를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의 지혜는 주인의 재산 가지고 자기 친구를 만든 겁니다. 자기 친구를. 그러니까 주인이 야, 이놈 봐라. 진짜 지 살 길은 잘 찾네. 이러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살 길을 찾는 일들이 필요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 어디 가신지 모르겠어요. 예? 돌아가지요. 다 돌아갑니다. 참 우리 선조들이 한 말이 참 재밌어요. 죽었다는 표현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 보내준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갑니다. 돌아가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곳을 준비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돌아갈 곳을 준비한 사람, 아닌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직이는 지금 돌아갈 곳을 준비했다는 거죠. 내가 쫓겨나고 난 뒤에 내가 가야 할 곳을 지금 친구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미리 준비한 이 정직이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
이걸 알고 그 돌아갈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돌아갈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세계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인간은 어디서 왔다? 뭐 아메바에서 꿈틀꿈틀 하다가 뭐 원숭이가 돼가 나무 타다가 우리 하다 보니 사람 됐다 이거죠. 이게 그렇게 진화된 존재라고 믿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는 다음 세계가 없습니다. 진화론의 최종 목적에 가장 최종적인 것은 진화가 목적이지 어디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 간에 여하튼 진화만 되면 되는 겁니다. 진화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세계는 다음을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정현채 교수라고 서울대 의대 교수였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뭘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 죽음학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니까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 좀 분명히 다른 게 있더라는 거죠. 뭐냐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죽었어요. 병실에서 바이탈 신호 뭐 이렇게 영화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환자들 보면 삐 뛰다가 삐 이름이 가는 거 있잖아요. 심장이 멈췄다는 신호죠. 쭉 됐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내가 확인했어. 그래서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내가. 근데 이 사람이 얼마 뒤에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하냐? 그때 우리끼리 한 얘기, 이 사람 죽었고 우리끼리 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썼던 이런 것들 나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래서 이 사람이 죽음 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찾고 하다가 소위 말해서 죽음 뒤의 세계,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소위 말해서 이게 뭐죠? 윤회죠. 윤회. 의식이라는 건 사멸하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의식은 살아서 그 다음 세계로 간다. 그런데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진화론은 보이는 그 물질 세계 외에는 인정을 안 하는 게 진화론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의식 세계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죽음 뒤에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의식은 전혀 새로운 세계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마라. 죽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세계가 아니고 화려하고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 죽고 좋은 세상 갈 건데 뭐 아무리 살면 어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쁜 짓 뭐 이러면 돼? 안 돼?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요새 그런데 솔깃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야, 이거 참 문제가 크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건 찾아가 줄 끊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 위에 글자가 준비가 안 됐는가 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딱 정해진 거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적인 세계 말고 창조론적인 세계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지은 누가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구할 수 있게 쫓겨났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지워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죄값도 다 거기서 갚아지게 된 거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하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주님 대신 지셨군요. 그럼 회개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도덕적인 죄 이런 것들 알죠. 그런데 그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죄를 누구나 다 하는 거, 사람 누구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나만 더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누군 다 같은 건데 죄를 회개를 안 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진노하셨죠. 그런데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볼까요? 예, 이제 나오네요. 부끄러워서 이제 나오는 거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얼핏 보면 회개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데 저 말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고쳐서 회개하는 걸 하나님 바라시지만 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고쳐져서 혹시 회개할까 봐 내가 나를 바꾸지 않기로 작정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 고쳐져서 내가 회개할까 봐 안 고치는 거예요. 고주망태가 내가 늘 밤낮으로 막 집안 안 돌보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야기하는 거를 안 들으려고 아예 그냥 귀를 막고 있는 거죠. 왜? 내가 고쳐지면 내가 좋아하는 술 못 마시고 그럴까 봐 아예 안 들으려고 그냥 귀를 막고 있는 거죠.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으려고 듣지 않고 눈을 가리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보면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부르고 죽죠. 그래가 부자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가 5 있는데 그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 좀 하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16장 31절,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도 지금 있는 그 모세와 선지자들 글, 그때 말하면 성경이죠.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안 듣는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안 사람은 뭘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마음이 고쳐질까 봐 겁나서 안 고치려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린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지금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어저께 토요일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7월 19일 날 대부분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동성부부예요. 동성부부인데 동성부부가 한 사람은 건강보험을 받는데 한 사람은 건강보험을 못 받아. 내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건강보험을 받게 해달라고 청원을 한 겁니다. 어디서 했냐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3년간 집요하게 청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마침내 지난 토요일 날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사실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결혼을 안 하고 결혼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하죠. 결혼식을 안 하고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마땅히 해줘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 부부도 동성애 부부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께는 결합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이제는 연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다가 이제 반려인 이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땅히 보험 혜택을 해줘야 된다고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외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동성부부의 합법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합니다. 헌법에 동성부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부부로 인정이 안 됩니다만은 동성부부 반려자로서의 배우자로서의 그 지위를 사실 건강보험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법으로 조금씩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성소수자, 인권, 평등 이러니까 열로 갈 줄 몰랐죠. 그렇게 하나씩 바꾸면서 결국에는 동성애자를 합법화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요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다 형을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차별금지 하지만 차별하는 거 하고 있나요? 차별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거 요거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들이 주어질 때 그 사안에 맞게끔 차별금지를 하고 있는데 민주연대 여기가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거 너무 막 복잡하고 어렵다. 아예 포괄적으로 다 하자 이런 거예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개별적 차별금지는 우리가 장애인 차별하지 말자. 당연한 거 아니야. 여성 인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주고 다 이렇게 차별하지 말자고 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뭉뚱그려가지고 차별 금지하지 말자. 언뜻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 속에 굉장히 독소조항을 넣어놨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 노회에서 한 시찰에서 이걸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시찰 임원들도 이걸 노회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시찰 협조를 받아가 각 시찰에서 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제출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곧 우리 교회로도 그 공문이 올 겁니다. 오면 저희도 이제 차별금지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 반대 서명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말만 들어서는 교회가 차별하자는 이야기냐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는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다 하고 있다. 다 하고 있는데 요 속에 든 내용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하고 해라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나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너무 힘든 세상을 만들도록 법적으로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준용 변호사라는 분이, 김용준 변호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변호사 됐습니다. 하다가 영국에 공부를 하러 가서 영국에서 또 변호사를 땄어요. 그러니까 한국 변호사와 영국 변호사 둘 다를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7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영국 가서 현장을 봤어요. 영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거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를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가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이건 막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소식란에 올려놨습니다. 들어가면 딱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그 앞에 한 10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0분 정도라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진화론자들에게는 차별금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걔한테 무슨 권리가 있나요? 견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진화론적 입장에 보면 걔나 우리나 똑같아요. 쟤는 그냥 진화가 개로 났을 뿐이고 나는 어쩌다 보니 사람으로 난 것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는 똑같은 거예요. 인간에게 소위 말해서 도덕, 윤리, 가치라고 말하는 이거는 인간에게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화론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진화론은 가치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씁니다. 민주, 인권, 평등 이런 말을 쓰잖아요. 쓸 수가 없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나 다 평등하게 하자. 그래서 영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나니까 이 성적인 지향에 대한 것들이 주요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냐? 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성이에요. 이거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물려받은 성이에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말고 사회적 성별을 하자. 그 사회적 성별이란 뭐냐? 생물학적인 성은 우리가 정해져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사회에서 정하는 성별을 하자. 그렇게 하면 100가지가 넘습니다. 성이. 근데 이 성별을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오늘은 불끈하네. 오늘 남성답다. 오늘 아침엔 남자로 시작해야지. 남자 됐다가 길 가다 보니까 예쁜 여자를 봤어요. 어머, 너무 예뻐. 매력적이다. 나도 여자로 좀 살고 싶다. 이래가 나 오늘 지금부터는 여자야. 여자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됐으니까 화장실에 막 급하게 갔는데 여자 화장실이 있어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으악!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캐요? 으악! 이러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으악! 이러고는 오지 마세요만 밀어내고 이러면 그 차별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차별주의자라고 말하는 게 혐오주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혐오주의자라는 포맷을 씌워가지고 처벌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가 오늘 저녁에 목욕하고 와야지 이러면서 저녁에 오면서 나 오늘 저녁엔 여자야 이러고는 어디로 가냐? 어디 가요? 여탕에 가는 거예요. 여탕에. 엄마! 이러면서 막 하면 혐오주의자입니다. 신고하면 걸립니다. 이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맹점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미국에서도 벌어진 일들이 너무 웃긴 일들이에요. 목사님이 뭐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 못하게 하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7살 애가 영국에서요, 성전 수술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돼 임마.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돼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심장 상하는 거예요. 아빠가 안 돼 하니까 나 성전 수술 못해 뭐시마가. 그러니까 아빠를 신고한 거예요. 그 신고하니까 법원에서 아버지의 양육권을 뺏어버린 겁니다. 친권을. 나 아버지 하지 마.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혐오주의자 이런 걸 가지고 애 못 키워. 뺏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나이가 13살, 12살이 되면 2차 성징이 드러나잖아요. 가슴도 커지고 이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표시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겁니다. 의사인데 호르몬 주사를 맞아요. 계속. 호르몬 주사를 맞도록 하는데 아버지가 안 돼!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를 고발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 혐오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친권을 뺏어버렸어요. 이런 세상이.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상관하지 않고 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똑같이 평등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앞에 내용 빼고 나면 뒤에 거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목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알고 김용준 변호사가 책을 써놨어요. 그리고 방송에, 기독교 방송이죠, 나와서 그 실상을 전하면서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걸 보면 앞에 10분, 15분 정도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길지만은 뭐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10분, 15분은 꼭 보세요. 이게 만약에 에이 뭐 교회가 막 그러면 되나? 다 좋은 거 아이가? 이러면서 하면 지금 우리가 막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아까 연꽃이 그려둔 겁니다. 남성, 여성 이거 표시 못합니다. 왜? 이건 생물학적인 성이. 그냥 화장실 이거 하나 끝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만은 성범죄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실상이 그런데 그건 눈 감습니다. 안 봅니다. 안 듣습니다. 이게 그들의 만행이죠. 하나님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은 무슨 절대적인 기준을 안 두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완전히 다 해체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뉴에이지라는 거예요. 기준 필요 없어.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야. 도로에 새까맣게 포장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하죠? 도로 포장해놓고 뭐 하죠? 뭐 해야 차가 다닐 수 있어요? 차선을 끄어야 되잖아요. 차선을 끄면 그게 곧 법입니다. 법. 그렇죠? 선을 끊는다는 게 기준을 정하는 건데 그 기준을 이 사람들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공동체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기준을 필요한데 기준 그 누가 세우나? 기준 세우지 말자 이거예요. 각자 다 속에 오른 대로 살면 되지. 그 누가 감히 그걸 할 수 있냐? 그런 거죠. 인권, 민주, 평등의 일을 말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벌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음을 준비해라. 전혀 먹힐 수 없는 얘기예요. 다음에 되는데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윤회인 거예요. 윤회. 불교에서 윤회를 이야기하죠. 사실 참 모순이에요. 부처는 인도에 있던 그 종교 거기에서 윤회 사상이 권력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서 그 윤회를 부정하기 위해서 부처가 각자가 다 도를 깨달아라 이러고는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거꾸로 돼가지고 다시 윤회로 돌아간 거예요. 이 모순이죠. 하나님 정해주신 법, 질서, 그거 싫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 이게 사람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다시 없애고자 하는 것들이
소위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기인해서 윤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건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 심판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죠. 법이 없으면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분을 믿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이 청지기가 잘한 게 뭐냐? 바로 그 다음 자기가 가야 할 곳, 그거를 지혜롭게 잘 생각하고 그걸 준비했다는 것, 이걸 칭찬하는 겁니다. 다음 세상 뭘까? 진어론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세상일까? 아니면 유대일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땅에 나는 왜 태어났으며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으며 나는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는 가공의 인물이 아니에요.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있는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 계셨고 그분은 말씀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법에 따라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내가 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혹은 사망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살 길이라는 거죠. 이 살 길을 말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진짜 지혜는 바로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나를 믿으라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했는데 친구가 누구냐? 우리 본문 속에서만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빚진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는 거죠. 자, 근데 말씀에서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예, 재물이 없어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한다. 영주할 처소로. 근데 이 빚쟁이들이 이 청지기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처음에는 아이고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할 수 있겠죠.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아이고 고마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갈 생각을 안 하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요쯤 하면 좀 가지. 왜 안 가지? 그러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있으면 한 일주일 넘어가면 슬슬 이 말합니다. 저 빚 탕감해 준 그거 정직이 당신 돈이야. 묻습니다. 정직이 돈입니까? 아니죠. 주인 돈이에요. 당신도 아닌 걸 가지고 당신이 탕감 주고는 생색내고 당신 것처럼 한 일주일 대접하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러고 그걸 쫓아낼 수 있죠.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니까 정직이는 자기가 불법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고발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탕감받은 것도 무효가 되겠지만은 이 사람도 역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가 영주할 처소로 이 빚쟁이들이 제공한 처소는 영주할 곳이 안 됩니다.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그럼 진짜 영주할 처소는 누가 주느냐? 그러니까 영주할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주할 처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친구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절. 예,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내 친구 너희에게. 내 친구 너희에게. 그 친구가 보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먼저 내가 네 친구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친구도 친구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먼저 빚쟁이 드리지만은 영주할 처소를 제공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이 친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영주할 처소를 가진 자라야지 그걸 제공할 수가 있죠.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영주할 처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 빚쟁이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주할 처소를 제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주할 처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어떻게 친구가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라서 미리 찾아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친구 된다고요? 돈 주고 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들이 바로 친구를 사는 것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일들이 바로 예수님과 친구를 만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까 앞에서 우리 같이 읽었죠? 말씀에. 예?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제물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예 그냥 내가 말하는 걸 믿어라.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은 바로 이거죠. 친구를 돈 주고 사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불의하지 않은 재물과 상반되는 하늘에 있는 재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재물, 둘 대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런 재물, 이걸 가지고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바로 그거죠.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이걸 가지고 예수를 믿는 일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신다. 그게 그런가?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율법사에게 그렇게 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뭐죠? 이렇게 물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읽었냐? 이렇게 말하니까 첫 번째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요 사이 둘의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둘째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말은 앞에 있는 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바로 전 말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야기에서 지금 바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빚쟁이들을 친구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요, 본문의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15장에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이런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양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유명한 누구 이야기요? 이쯤 되면 보통 다 제 이야기요 이래야 되는데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 남들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 그리고 끝나고서 16장에 들어가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헬라어에서는 데카이 이렇게 씁니다. 이 둘 다 순접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리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의 끝이 이런 드라크마 양 아들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런 영혼을 찾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러를 빚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느냐? 선한 정직이 되어서 이들을 사랑하고 품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정직이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빚쟁이들을 소위 주인과 화목시켜주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 일들을 하라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드라크마 이야기, 양 이야기, 탕자 이야기와 같이 빚진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소리가 나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뭐냐?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정치와 같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 주고,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어때요? 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런데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처음에 탕감받았는데 다음에 주인에게 용서를 못 받았죠.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가서 야, 돈 내놔 이러면서 멱살 잡고 업어치고 맺히고 막 그랬죠. 그 이야기를 주인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야, 나는 너에게 1만 달러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너도 그럼 똑같이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올 줄 알아. 그러면서 감옥에 넣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러 빚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빚을 준 사람이 있어요. 내 이웃에게 덕을 보여주고 내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했는 거죠. 이거 다 내 거 아니고 누구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준 사람, 이 100데나리온 누구 돈일까요? 1만 달러에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빌려서 빚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다 내 것이 아니고 원래 주인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이 1만 달러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은 이 사람 빚도 탕감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 빚은 탕감했지만 나는 이거 용서 못해 이러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빚진 사람도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게 어떤 의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못했어요. 야, 네가 그럴 수 있나? 그러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처럼 너에게 마땅히 진 빚을 용서해줘라. 이거 사실 이 돈 내 거 아니죠?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이 정지와 같이 주인 걸 탕감해 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 것 아니고 주인의 것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들 내 권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주신 것일 뿐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용서해야 될 의무, 권리 아니에요. 이건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이걸 함부로 막 펑펑펑펑 용서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지혜로운 청지와 같은 거예요. 내 것 아니고 주인의 것을 내가 용서해 주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인데 이건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뿐이다. 내가 용서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인 줄 아는 거 착각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네. 우리가 용서해주고 우리가 베풀어주는 건 다 내 것 아니에요. 다 주인 거예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일들이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인 사람 내가 용서해주면 내일은 높아지나요? 당신 왜 그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주인님이 용서해 주라 하셨어요. 주인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그럼 나도 당신을 그렇게 용서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이 하신 그 일의 일부일 뿐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당신을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게 그런 일들을 시키신 것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청지기의 비유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모든 것들 다 내 것 아닙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인 줄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베푸는 모든 것들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내 것 아닌 것으로 주인의 것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줄 뿐입니다. 주인에게 베풀어 주는 건 내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고 정말 친구를 이렇게 사귀어서 주인에게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시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진짜 내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누군지 우리 주님 앞에 두고 내가 고백하는 고백이고 내가 찬송하는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몰려와도 주님 그렇습니다.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가 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곳을 미리 바라보고 잘 준비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가 1만 달러를 빚진 사람이요 내가 주는 빚도 주님 용서해 주신 바로 그게 담겨 있는데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게 빚진 사람들을 이와 같이 탕감해 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어서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것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고백하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접할 처소로 우리 인도하실 주님을 친구로 삼아 내 이웃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 사용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의한 정직의 예를 통해서 우리의 경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하셔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정직이와 같이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인색하게 붙들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탕감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탕진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종들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신 예물 중에 귀한 것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손길을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을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주님 그 손 잡아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손잡아 일으켜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 축복하시며 오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랑하는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자라나서 약하고 든 세대를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세상에 증가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종은 살아갑니다. 그는 우리 모든 종들의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